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지침해주고 어떤 길로 나간 것이 옳은 길인가 그 목회의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말씀이게 됩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시에 이 밀레도 지방 에베소에 있는 지역 가운데에 장차 많은 이단들이 일어날 것이고 온전한 복음을 전했지만 다른 복음들, 잘못된 복음들의 이야기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게 될 것이고 어려움에 놓이게 될 것을 그는 먼저 미리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먼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전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정말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밀레도 지방, 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는 다른 복음이라고 일컫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들,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잘못된 이야기들, 잘못된 복음에 대한 것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앞둔 시점에서 본인은 마게도냐로 떠나야 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에베소 지역을 생각하니 그대로 둘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계속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고 잘못된 이단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며 본인이 갈 수 없기에 누구에게 이 지역을 맡겨서 담당하게 해야 하는데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이 바로 오늘 편지의 수신자 디모데였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영적으로 내가 길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킨 이 디모데를 내가 너에게 이 에베소 지역을 맡기오니 너는 가서 이 지역에 잘못된 다른 복음에 있는 것들, 이단의 성행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그것을 다 뿌리치게 만들고 건강한 온전한 참된 복음의 신앙으로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너는 그들을 가르쳐라 라고 하며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이런 것들을 잘 해야 한다 라고 하며 목회의 지침, 또 그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편지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보게 될 디모데 전서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그 지역에 간다면 이미 그 지역에 있었던 잘못된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흔들려 가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올바른 신앙으로 잡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주며 그가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이 되고자 편지를 적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적으면서 오늘 읽었었던 1장 그 제일 처음 서론 부분에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의 전도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도 많은 어려움들과 힘듦 뿐만 아니라 본인은 로마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본인은 경험하였거든요. 그래서 너는 나를 닮아서 어떻게 이 길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희가 읽었었던 본문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라고 먼저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13절에 이어져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원래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주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게 만들고 그를 폭행하였었던 자가 바로 나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과거 뒷배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조건도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런 자였다. 하지만 12절에 그가 이렇게 표현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한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신 것, 그것은 내가 무엇을 공부했고 내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나의 뒷배경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돌을 맞고 심지어 죽음의 어려움까지도 지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내가 견뎌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본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 비방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질타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맞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본인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참아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풍성한 자리에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나를 살려주셨다. 그 힘에 힘입어서 그 능력에 힘입어서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며 자신의 삶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하나 편지를 써가며 제일 앞장 서두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내용을 디모데에게 전달하였을까요? 그것은 내가 복음의 길 걸어갈 때에 그렇게 아무 힘도 없었고 아무 능력이 없었다는 자였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주셨듯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도 이 길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분명 나처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편지를 써보내는 나의 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너에게 능하게 하시는 너에게 생명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너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 땅 가운데 다른 복음 이단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을 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 이 편지의 서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어려움의 목회 일을 가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권면하고자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도 많은 어려움들과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 혼란스럽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의 길로 가지 못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적 제자도의 삶을 걸어가지 못하며 우리의 만족을 위해 나의 삶의 윤택을 위해 걸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힘들고 무너질 때마다
자신의 힘을 바라보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흔들리고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 이 말씀 붙잡으시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다라고 고백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했었지. 나도 하나님 그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로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위로의 말씀을 주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능력을 얻어가실 수 있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잘못된 이야기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능하게 하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시니